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근데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쉽게 이제 언약하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 근데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사랑부 가족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혹시 이제 삶의 이제 일상에서 이제 삶 속에서 뭔가 어떠한 기쁜 것이 있으면은 그 기쁜 것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제 만약에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 맛있는 것 혼자만 먹고 싶나요? 그쵸, 나눠 먹고 싶죠. 그쵸. 뭔가 이제 저희가 일상에서 삶 속에서 뭔가 기쁜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은 그 기쁨, 그 즐거움 나누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속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속은 이제 쌍방에 이제 약속을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 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정말 그것을 나누시고자 이 근원적인 것을 저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죠.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누리시고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생명, 그 참된 그 빛을,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요 나누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아는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근원적인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빛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요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복을 주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나에게 좋은 것, 또 내가
어떠한 응답받고 싶은 것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있고 이제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세상의 잘됨,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의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한 이제 세상의 그러한 잘 되는 것들을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신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에요, 이제 성경에서 그 원어적인 것을 조금 찾아봤을 때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랩런트 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복이라는 것에. 그래서 저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에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도받을 수 있을까 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할 때 그 근원적인 것을 주시고 인간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누리라. 인간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인간이 뭔가를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고 거두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 취하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원적인 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인간과 그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나무를 취하게 되면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딱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하든지, 이 사람은 딱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성공을 하였다.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그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한 응답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한 환경까지도 누가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 저희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 앞에 서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참된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사망의 권세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어떠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이래로 그 아담의 그 첫 그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이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워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그 아담 하와였는데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가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선과 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셨는데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피조물 주제에 무엇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기에 한 발짝을 더 디뎌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하나님으로서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니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 합니다. 그 세상의 영광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금식을 하시고 성령께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이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뛰어넘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 그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내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나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이 영혼의 그 심령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또 어떠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다시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시금 이 언약을 주시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죽 옷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속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가 대속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가죽을 얻었을 때 무엇이 흘렀겠습니까? 피 언약 아닙니까? 그 가죽 옷을 입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입었을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빛을 입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했던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그 축복을 누렸던 존재가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 이래로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또 저희 이번에 강단에서도 원단의 말씀을 주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잘됨이겠습니까?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이 저희를 통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장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복의 근원된 그 신분을 어떻게 누리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하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항상 바라보고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 가운데 저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 이 지금 밑에 말씀에 찾아보시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과 정말 기쁨을 나누셨고 정말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이 중풍병자 이야기 아십니까?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이제 친구들의 그 부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예수님이 거하신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기에 어떻게 하였는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고 그 부축을 받았던 그 이제 누워서 이제 그 침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축하는 거기에 이제 묶여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앞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 아시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왜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 중풍병자는 걷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걷고 싶은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지해야 하고 평생의 소원이 걷고 싶다였을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만 그 영적인 목마름이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중풍병자가 만약에 걷게 되었다라고 한들 그 감격이 얼마나 갈까요? 그 응답받은 것 얼마나 그 감격이 갈까요? 저는 단언컨대 일주일도 못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걷게 되었어. 그 감격으로 평생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다른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그 중풍병자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할 때 영적인 목마름,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원죄의 그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그 근본 문제가 곧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 날마다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많은 예표되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희를 위해서 그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셨듯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생명, 그 참된 빛을 저희가 바라고 누리게 될 때 그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방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그 축복을,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존재가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 그 참된 빛을, 그 근원적인 것을 누릴 때 저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뭔가 갈급함을 느낀다라면은 어쩌면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는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을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것, 그 참 생명, 그 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은혜가 저희한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안식과 평안, 그 참된 빛,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새해 말씀에 이제 말씀을 주셨죠. 서론에 마침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원단의 말씀에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무엇이 저희를 살립니까? 언약이 저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나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언약을 누리면서 그 참된 생명, 그 참된 빛을 누리면서요, 정말 저희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증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시작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 언약을 생각하고 또 한 주간 그 언약 안에 거하며 한 주간을 힘차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 동부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사랑부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저희들에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참된 그 근원적인 것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시고 또 여기에 귀한 교사로서 인도받고 계시는 귀한 지체분들, 모든 이 사랑부 식구들, 여기서 자라나는 저희 귀한 사랑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이 사랑부 저희 지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저희로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정말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